사람이란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아가 나는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에 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란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나 보며 일합니다. 누가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아무도 보지 않으면 대충대충 일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어영부영 얼렁뚱땅 일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윗사람은 저런 사람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싶습니까? 당연히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옷을 벗고 은퇴를 하는 날까지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명감으로 충만하신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사명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명감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자세나 마음가짐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갔을 때 무엇으로 그 식당을 평가하십니까? 대부분 맛과 친절일 것입니다. 음식이 맛있고 직원들이 친절하면 조금 허름해도 또다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갈 때마다 맛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면 잘 안 가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가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맡겨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뢰하게 되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시고 계명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 읽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은 익숙하다는 뜻을 가진 완료 분사형 단어입니다. 습관적이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는 그때만 되면 습관을 쫓아서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셨고 성경을 펴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변함없이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딴 데로 새지 말고 늘 하던 대로 교회에 가고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늘 하던 대로 봉사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늘 하시던 대로 반복적인 일이지만 습관적인 일이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직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KBS 테레비를 보니까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너무 거룩하셔서 동행이 뭐야? 하는 분이 계신데 토요일 날 보시면 우리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테레비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야, 저거는 설교 예화로 너무 좋다. 막 제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52세 된 아빠와 8살 된 아들이 사는 한부모 가정이 소개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6살 때 집을 나갔어요. 아빠는 충격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학교에서 상담 시간이 있으니까 오세요 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님,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아들 옆에 엄마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림이 왜 네 옆에 있니? 하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아들이 숨이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들은 아빠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 2년 동안 한 번도 내색을 안 턴 아들이 학교에만 가면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아빠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엄마 보고 싶니? 몰라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 학교에만 가면 엄마 얘기 자주 한다면서? 그런데 왜 아빠한테는 엄마 얘기 한 번도 안 했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엄마 얘기하면 아빠가 슬퍼할까 봐요. 어린아들의 이 속 깊은 대답에 아빠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아빠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엄마에게 카톡을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한 메시지 내용이 뭐냐? 엄마 나 보고 싶어. 나는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 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장이 안 오면 또다시 어린 아들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답장을 하면 어떡하지? 답장을 하면 어떡하지? 그 엄마가 매정한 엄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좀 잠시 후에 메시지가 왔어요. 외할머니랑 너 보러 갈 거야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은 그 답장 한마디에 너무도 신이 났어요. 아들에게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엄마는 그냥 말 그대로 숨결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늘 하던 대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밖에서의 사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밖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숨을 쉬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엄마 아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어린 시절의 그 소중한 추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펴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는 어쩌다가 실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곧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는 이사야서에서 말한 이 사명을 다 이루고 성취하는 자여야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명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실제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에나 아무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존재는 없습니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람들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억지로 자의적으로 단어를 끌어나가 맞추는 사람들, 종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와도 된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다가 와라 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창작해낸, 내가 좋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되 그것만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한마디로 하면 세계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수는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지역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대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대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세계 선교를 머릿속에 그리며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시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월드비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우리 교회가 설립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15주년이라고요? 그 과거 10년 동안은 모진 풍파와 바람들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풍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제가 부임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아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막 다른 교회들은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뭐 음악회하고 뭐 해서 그죠? 뭐 강의하고 뭐 그죠? 바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을 좀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일본에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곳에서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일까? 왜 저 목사님은 하필이면 일본일까?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직도 일본의 영어를 온전히 사랑하거나 품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너는 일본의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는 우리나라 지방 시골교회처럼 많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많고요. 교인들이 있어도 7, 80대 노인들이 줄을 이루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회의 경우에는 목사님을 청빙할 만한, 섬겨드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또한 신학교에 입학하는 젊은 신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신학교라고 해봐야
1년에 입학하는 신학생이 1명 아니면 2명 그래요. 그러니까 후임 목회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8,000교회 중에서 1,000교회 이상이 이렇게 목사님이 없는 무목교회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교인 일본 수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전교인 수양회를 어디서 한다고요? 국내에서 한다고요?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고는 하기 좀 그렇지만 가서 그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함께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맨날 그 노인분들하고 맨날 그 사람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 그분들은 와, 하나님이 보내셨어. 우리 외로우니까 와서 같이 예배 드려 보내셨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도 좀 하고 갔는데 관광 안 할 거예요? 언제 이러고 가 있어요. 하시고 복음도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략 7, 8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매월 1인당 뭐 몇만 원씩이라도 적립을 하면 여행 경비를 부담 없이 좀 세이브하고 그다음 또 나머지 것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부담 없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죠. 그렇지만 휴가 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미리 휴가도 좀 내시고 각종 많은 분들이 일본 선교 여행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우리 피아제 성도님이 백세에 오셨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작든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후방에서 물질과 기도를 후원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만 벌 겁니까? 그것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요? 많이 알고 박식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원수 마귀 사단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의 권세 능력이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박사하게 갖고 있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능력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비실비실하게 할까?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힘있게 살아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혼자서 금식기도 하고 혼자서 철야기도 하고 혼자서 산기도 해도 그렇게 해도 성령 능력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혼자의 충만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체 전체가 충만해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두 명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교회 영적인 능력이 대단할까요? 화력이 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력은 전체 평균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해질 때, 각 개개인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 영적인 화력이 그만큼 막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1월 19일까지 50일의 기적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며칠짜리라고요? 50일의 기적.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 교회직에 50일의 기도회를 작정하고 하는 교회는 없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 해봐야 뭐 일주일짜리 아니면 21일까지는 봤을 텐데, 교회적으로 50일의 기적 특별 기도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담긴 줄 믿습니다. 토요일이나 오전 시간은 개인적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전반기 때 경험하셨잖아요. 아멘. 얼마나 좋던가요? 아멘. 뷔페집 가서 10만원짜리 먹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영적인 뷔페를 먹는 게 더 확실하고 더 기분 좋고 더 신바람 난 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 모이는 사람은 교회의 화력을 증강시켜주는 사람이고, 안 더불어 안 마음을 같이 해서 안 모이는 사람은 똥꼬집을 강하게 하는 사람. 그런 분은 빼고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능력 있고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되려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 날마다요. 이게요, 한번 반짝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 안 오다가 주일 하루 오면은 그냥 그는요 심폐소생하는 거예요. CPR, 죽은 사람 와가지고 빨리 살아나야 돼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정도에 되는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어요? 무슨 세계 선교가 그 머릿속에 있겠어요? 날마다 50일 동안 모일 때 이 성령의 급하고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그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모이기를 피한다.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참 먼 것 같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가까울 것 같아요? 아니면 한참 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시려고 준비를 다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준비가 안 돼서, 너무 모이질 않아서 한국교회가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모이자고 해도 잘 모이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근무나 특별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분은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하시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일찍 문을 닫아서라도 함께 와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문 닫는다고 주님이 그거를 잊어버리실까요? 내가 문 닫을 때 손해가 있는데 그 일을 손해볼 때 하나님은 100으로 갚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그 정도 열정이 있었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이방인 취급받았잖아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시는 장면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만 함께 읽을까?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첫 번째 반응은 은혜로운 반응이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에서 입에 나오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저 사람 분명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고 멋진 말씀이 나올 수가 있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는 이러한 예수님께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전에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다가 책망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적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의도를 정확히 끄집어내시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은혜로운 말, 좋은 말만 한다? 그 목사는 사건일 거예요. 성경은 두 개 다 말씀합니다. 은혜롭고 사랑 충만한 말씀뿐만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잘하신 곳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코 올리게 찔찔할 때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 나온 우리 학생들처럼 요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30대가 되었을 때 그런 모습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하면은 그 동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자기들의 죄를 말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감히 목수의 아들 주제에 누가 누구에게 흉기를 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야,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은혜롭고 멋진 말씀을 전하려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니까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주제에 코 찔찔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네가 뭔데 감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흉기하고 있어?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특별히 25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놔두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야. 그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주하는 말씀을 하고 오히려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구원이 펼쳤음을 말하니까 자꾸 그것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모욕감을 느꼈어요. 뭐? 저 이방인들 짐승마다 못한 것들을 갖다가 띄우고 있어? 우리는 그럼 뭐야? 우리는 뭐란 얘기야? 우리는 그렇게 잘못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말씀이 찌러질 때마다 자신들의 문제점이 공개되고 노출되고 있는데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짓고 불순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심지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해낼 줄 믿습니다. 내가 임의로 추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생명과 경고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옆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넓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어떤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로운 말씀만 원하고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지적하는 말씀에 분노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후자예요, 후자.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의 심령을 찌르고 자기 욕심을 찌르고 죄를 찌르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30절 다 함께 하시면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십니다. 예수님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나요? 예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도 겪게 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돌파하는 건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할지라도 그 가운데로 지나서 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무엇입니까? 늘 하시던 대로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일터를 바꾸기 전까지는, 직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가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정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빠와 엄마입니다. 아빠, 엄마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명을 이루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 우리 모두의 사명은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항상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를 심어야 됩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50일 기도 특별 기도에 열심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과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충실히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